마지막으로 양육반 성장반 수료자들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수료자 조한결 청년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장반 수료자 백종빈 청년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육반 간증을 하게 된 조한결입니다. 간증에 앞서 짧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신앙을 회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기숙사로 가게 되면서 나는 이제 절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선언까지 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었던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친했고 연락이 유지되고 있었던 단 한 명의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분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양육반을 신청하여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 동안 생긴 지식의 공백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배워 흐릿하게 보이던 지식들이 또렷해지고 제 머릿속에 빈틈없이 쌓여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상반기 양육반 과정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운 저는 이번 하반기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점진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인 도덕법과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과 정신이 자세로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를 자발적으로 거룩히 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속에서 십계명의 핵심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죄인된 인류는 언제나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만 택함받은 우리는 해방되어 누구도 정죄받을 수 없다. 그러니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소요리 문답의 내용 중에는 처음 알게 된 지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당연한 것들을 그냥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내어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에서 배운 내용들은 제 머릿속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떠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선한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게 완벽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참 귀하고 어디서나 배울 수 없는 특별한 가르침을 듣게 해주었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는 귀한 책 2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혹시 양육반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꺼이 참여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안에서 마음과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육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장반에서 조직 신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장반 기간 중에 길을 가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본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걸 밝히진 않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에서 이상한 걸 느꼈고 나중에 또 볼 수 있겠다는 말에 거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느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으나 그 믿음이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거절하기 어렵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마침 성장반에서 조직 신학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 저런 일을 겪고 나니 나의 믿음을 더욱 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고 배우고 있던 조직 신학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더할 나위 없다고 느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는 의문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의문을 가장 첫 번째 제목으로 뒀습니다. 목사도 교수도 아닌데 왜 내가 신학을 알아야 하지? 저 또한 신학에 대해 막연하게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장부터 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은 신학은 당연히 알아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 수업을 들으며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점점 나의 신앙이 체계적으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7가지 이론에 대해 하루하루 수업을 들을 때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수많은 파일들이 7가지 이론 폴더에 차곡차곡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장반 기간 중에는 수업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성경 2-3장씩 읽고 톡방에 묵상한 것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로마서,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나눴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창세기까지만 하고 로마서, 요한복음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성장반을 하기 전까지는 창세기조차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장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앞으로도 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장반을 통해 비록 다 하지는 못했지만 창세기라도 읽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 조직신학은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뼈대가 튼튼해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19년 동안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왔고 고3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처음 알았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앙의 뼈대가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성장반은 끝났지만 성장반을 통해 신앙의 뼈대가 잡혔고 점점 그 뼈대가 튼튼해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